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안에 예수의 환난이라고 요한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부분이 형제, 나라, 동참 이 모두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 요한을 전부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길게 썼는데 이 본문에 예수의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킨 황제였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무릎을 꿇은 자가 있었고 어떤 자는 순교했어요. 어떤 자는 오늘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의 환난 가운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동참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액면 그대로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발송돼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단 한 명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절이었다고요. 다 고통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진짜 대환난이에요. 환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대환난인데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동참했대요. 근데 그 동참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참? 어림도 없죠.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누가 그 고난 속에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요한이 자신을 그 동참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참도 어려운데 그 고난 속에서 요한이 발견한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을 때 사명을 발견하시나요? 이게 오늘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한에게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예요. 요한은 고난인데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빨리 고난이 좀 가줬으면, 사라졌으면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그 사명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 예수의 환난을 말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말하는 요한이 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과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모든 사람은 100%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뭐를 말해주고 있죠? 요한이 잘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밤모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당해야가 아니라 지금 자신은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언제요?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되지만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형제교회인 흰돌교회에 황인석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어저께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을까? 등등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내가 가정에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를 물으세요? 왜요, 하나님? 아니요. 한번 무엇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일이 안 풀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사람이랑 관계가 매우 안 좋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매우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그럼 저한테 지금 왜가 아니라 제가 뭘 하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고난 속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요한이 그 인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는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16절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검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흰옷 입은 인자에게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입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입처럼 닮아야 하는 거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님 같은 입을 가장 대표하는 입이 누구냐? 제 입이더라고요. 제 입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의 검이 나올 수 있는 입술이 되는 목회자로 평생을 이 강단을 지키는 사명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검은 주님처럼 날카롭니? 너는 주님처럼 그 검을 매일같이 갈고 닦아서
그 검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늘 주고 있니? 라고 묻게 됐어요. 여러분, 검이 날카롭다는 건 뭐냐면 째고 베고 찢고 하기에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아물게도 하고 골맞던 것들을 다시 베어내기도 하고, 말씀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를 낫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의 검은 이 강단에서 오늘도 선언됩니다. 제가 평생을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가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는 건 목사님한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할 때 매우 정확하고 날선 검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공부하지 않잖아요. 제가 공부를 놓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썼던 히브리어를 놓고 헬라어를 놓는 순간 제가 칼 가는 거 멈추는 거예요. 칼 가는 거 멈추면, 칼이 무뎌지면, 생각해 보세요. 아픈 데를 째려고 하는데 그게 반듯하게 째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오늘 주님의 입처럼 검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교제하더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엉뚱하고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잖아요. 그러면 온통 자식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날선 검은 나오지 않고 내 경력과 내 자부심과 내 자존심과 내 거로 날선 검이 나오니,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하고 역사를 이뤄내는 것은 날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입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도들도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나와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볼 때, 나를 볼 때 잘못된 건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고 잘라내서 병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요한이요 7 촛대를 말해요. 7 촛대는 곧 교회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 촛대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제 앞에 보셨지만 그 7개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 7개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는데, 이 촛대는 뭐를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분 촛대는 어디 있죠? 성막, 성전에 있어요. 따라서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고 교회가 촛대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의 환난으로 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여러분 엄청난 위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죠? 어둠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야, 빛이 오셨구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둠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촛대, 다른 말로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상황이 어둠 같은데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 대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걸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고난 속에 사명을 찾아보십시오.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왜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무엇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안 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저에게 집사님이셨지만 장로님이 되셨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너무 젊으신 분이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왜보다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입에 말씀의 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출발은 저예요. 저부터 제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면 여기 강단은 부패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셨을 때 좀 말씀 좀 말하세요. 맨날 다른 거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걸 여러분 입에서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촛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촛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시대 수천 년 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을 다 죽였는데도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인간이 유지하는 기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을 외로움지 않고 무엇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 가운데 나오시고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분명히 고난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늘 왜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묻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신 그 말씀이 증거되는 입술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제 사상을, 제 가치를, 제 철학을, 제 목적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촛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는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어둠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하셨던 우리 형제교회 흰돌교회 우리 황인석 장로님께서 큰 사고로 어저께 소천을 하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 남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두 딸을 기억해 주시고 권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버지를, 남편을 잃어싸우니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